네, 오늘 우리 공부 한 단원이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같이 공부할 거를 집에서 한 2번 읽고요. 그리고 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독일어 원서를 좀 대조해서 읽고 했어요. 근데 참 중요한 대목이네요. 신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뭐냐 하면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신학을 위협하는 요소 세 번째예요. 앞에서 고독과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세 번째 항목은 시험입니다. 앞에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리라고 보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어떤 새로운 차원,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시험 받는다 얘기하죠. 시험 들린다. 이건 단순히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유혹 아니면 강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독일어로는 이제 안페이퉁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험 본다고 하는 프리풍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이거는 프리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페이퉁은 좀 더 종교적인 차원에서 유혹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책을 좀 보시죠. 137조 제 12장 시험입니다. 고독과 의심이 신학을 위협하는 가장 나쁘고 가장 심각한 위험은 아니다. 얘기하네요. 앞에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고독과 의심. 근데 그게 가장 그런 건 아니다. 최상급은 아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최상급. 형용사가 가장 나쁜 그 최상급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고독과 의심도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한 건데, 그러는 것이 최고로 위험한 건 아니다. 이제 다음이 얘기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이게 시험이에요. 신학은 그것에 의해서 생존하고, 어디에 기대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헌신하고, 자신의 정당화를 그것에 두고, 그 신학이 자기 옳으냐 그러냐도 늘 그 하나님에 의해 두고요. 그리고 그것에 합치되도록 노력하는 바 대상에 의해서, 이 대상은 곧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시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딱 붙들고 있는,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일해야 될 바로 그분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신학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괜찮지만 자기가 완전히 의존해야 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면 어려운 거죠.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도 위협받는다. 앞에서 한 그 2가지 위협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건 아니에요. 고독은 이제 바깥에서 오는 거고, 의심은 자기 안에서 오는 건데, 이 시험은 나의 안과 밖, 이게 아니라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럴 수 있나? 사실 신학은 그것의 대상에 의해서 위협될 것이고 현재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위협을 느낀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진 않죠? 지금요. 조금 가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신앙 문제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신학은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 즉 고독, 그리고 안으로부터 나오는 위협, 곧 의심, 이것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거 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린 믿음만 가지면 뭐 할 수 있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팎 또 위에서까지 위협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작업은 이처럼 무거운 공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시험받는 가운데 일어난다. 근데 이런 거를 다 때려치고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에 붕 떠서 공중에 떠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자신이 하는 모든 작업에 모든 나무, 풀, 미, 지푸라기를 태워버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연단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잠깐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근데 그게 진노의 불이에요. 거기서 이제 연단되는 게 이제 신학 작업이고요. 또 신앙이기도 합니다. 연단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바 신학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이 12장에서 우리가 의논하게 될 이 시험, 안페이퉁, 이 유혹, 이것에 비하면 어린이 놀이와도 같다. 앞에 있는 건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크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우리가 타버리고 거길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절대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죠? 이제 그게 뭘까? 어렴풋하게 나는데 아주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더 따라가 보시죠. 신학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고독을 피하며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의심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위협이었어요. 고독과 의심 이런 건 이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다.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방면으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자신의 위로부터 이와 같은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하지 못하고 이처럼 신학을 공격하는 최고의 날카로운 위협을 분석, 해명하려는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기껏 해봐야 고독, 혼자 가야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단독자로 서고 그런 거하고 의심, 이러한 것들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죠. 그런 거를 한번 막아보려고 노력할 뿐이지 또 근원적인 이러한 위협의 요소인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 이거는 잘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도대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선 놀라지 않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신학자가 이 문제에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는 고발을 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걸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자신의 활동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시험을 진지하게 의식하면서 실존하고 사고하며 말하는가? 그런 사람이 드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와 같은 자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 시험을 인정하고 이 시험에 대처하며 행동하겠는가? 반대로 이 모든 비참한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일은 신학자가 이 일을 어떤 일이요? 위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인식조차 못하며 자신의 작업이 이처럼 가장 위협 가운데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는 분만이 아니라 불로서 우리를 연단하는 분이라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죠. 그리고 뭐 공장에 나가서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 선생도 아니고요. 우리 지식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미술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연습하고 레슨 받고 하면서 차츰차츰 그 예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시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집중해서 뭐 천착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이 삶의 태도인 믿음, 기독교 신앙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는 영적으로 세밀해야 그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의 스승들은 우리로 하여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 미술학도들이 스케치하는 거 일일이 그걸 다 레슨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힘을 빼고 어떻게 터치하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테크닉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제 수가 높은 그런 선생들과 학생들은 스케치가 이건 기본이니까 그거 말고 더 고급의 어떤 가르침을 주고받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는 아마 이거는 사실은 이런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개인이 어렴풋하게 느끼는 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학습하게 되면 그 신앙의 세계에 더 깊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제 흔들리는 것도 적게 되고 바른 길을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그런 거 망설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방향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의 한 대목을 이 바르트 선생에게서 배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위협하는 것은 곧 신앙하는 사람들의 실존 혹은 그 신앙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고독과 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뭔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학자가 당하는 시험이란 다음과 같은 사건이다. 어떤 그
사건이기도 하고 어떤 생기이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이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번역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힘들어요. 뭐 사건 하면은 우리는 뭐 누가 도둑 맞았다 아니면 뭐 당첨됐다 뭐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르트가 쓰는 이 용어들은 그러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벤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의미가 포함된 어떤 일들을 가리킵니다. 신학자가 당하는 시험은 다음과 같은 아주 복합적인 일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에 의해서 기도되고 작동된 작업으로부터 피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되고 그렇게 시도되고 그렇게 설명된 그 작업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피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신학하는 사람이에요. 가리우는 사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야.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얼굴을 못 봤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현존과 행동을 거부하신다는 사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성령의 현존과 행동을 안 보이는 거야. 이에 따라서 모든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위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 사람에게 비치고 있단 말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이 숨는 거야. 하나님 은폐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거야. 아무리 신학적으로 세밀하게 하더라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도 제가 한번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어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숨기심인 거예요. 확실히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보잘것없는 신학 작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신학자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그 신학 업적에서도 그렇다. 세계적인 뛰어난 신학자들에게마저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 이 훌륭하고 탁월한 신학이란 그것이 배경으로 하는 전통이나 가톨릭 신학, 정통주의 신학, 예를 들자면 그 아퀴나스 신학 이런 것처럼 말이죠. 전통이나 그것이 시도하는 새로운 경향에 있어서 새로운 신학 말이에요.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해방신학, 여성신학, 역사신학, 정치신학 등등 그런 새로운 경향에서 아주 우월하고 탁월할 수 있으며 또 좋은 의미에서 아주 보수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대 감각에 상응하는 진보적인 신학일 수도 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학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아니다?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 아마도 이 신학은 성경적이고 주석적인 기초를 지녔으며 이 신학은 뭐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신학, 아주 뛰어난 그런 신학, 성경적이고 주석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지녔고 조직적인 깊이와 기술을 지녔고
예리함과 유용성을 지닐 수도 있다. 정말 탁월한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신학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잘 된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성서 텍스트를 잘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전체 틀에서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설교를 잘 준비해서 청중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또 다소간 뽑혀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성적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비판의식이 많잖아요. 지성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마저 멋진 설교를 들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견실하고 담대한 내용의 중요 문헌들을 제시하며 연구하고 뭐 켈빈과 루터 이런 문서들을 다 연구해갖고 토의하고 계속 신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젊은이들이 주의를 기울이며 노장들이 만족할 수도 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신학 작업의 여러 차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런 신학이 있으면 공동체도 잘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참여해서 어떤 개혁적인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좋은 신학들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감사를 표시하는 교회의 불이 밝혀지는 것 같고 비추는 것 같다. 이건 뭐 독일 어떤 속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이제 이러한 수준 높은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빛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괜찮은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만족하고 충족된 상태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바젤의 노 교수, 이 바젤은 스위스의 한 도시예요. 칼 바르트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은퇴해서도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이고 그 대학에서 신학대 교수로 있었고요. 아주 세계적인 신학을 거기서 했던 도시입니다. 바젤이에요.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바젤의 노 교수요. 바젤 교회의 수석 목사인 브루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 밑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18세기 초에 아주 뛰어난 그 학자이고 목사이고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젤 시를 대표할 만한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초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업적이 대단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바르트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는 열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힘차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이 사람을 우리 시에 길이 보존하소서. 높이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학자, 목사, 신학자, 이 사람 브루크하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높이는 그런 글귀를 막 거기 있는가 봐요. 그걸 이제 바르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그런 신학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인정받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학자의 활동은 그렇게도 훌륭하고 탁월할 수 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나다.
이게 이제 직역이라서 그런데, 모든 것은 뭐, 그래,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인 오르투농 해서, 그냥, 그래, 그대로 잘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도 안 되는 거기도 하다. 방앗간은 돌아가나, 내용은 공허하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정말 훌륭한 업적이라고 찬양하긴 하지만, 기껏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지푸라기와 같은 건데, 방앗간은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되 내용이 별로 없는, 공허하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비판은 아니고요. 이 근원적인 한계를 짚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 이걸 봐라 이거죠. 돛은 올려져서 떠날 준비를 했는데 배를 움직이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샘 구멍은 허다히 많지만 물이 말랐다. 신학이 학문으로 있으나 그것의 대상의 힘에 의해서 조명된 인식은 없다. 막 이제 신학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도 물론 당연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어쨌든 그 방식으로 해서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학문으로서 그 신학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대상 누구죠? 하나님에 의한에서 조명되는 그런 인식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틀림없이 경건은 있다. 경건은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불 붙여졌고 그래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신앙은 없다. 아주 파이프 올겐으로 멋진 예배를 드리긴 한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불타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여기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뿐이다. 모든 신학 활동에 참여하셔야 할 하나님이 생각되고 말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침묵. 이 생각과 말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야 하며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근데 경건한 어떤 모습들 신학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조금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이 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최선으로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떤 위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이 신학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신학자들의 관계는 유명한 아모스 5장의 묘사와 같다.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이 소나 양 이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아니다. 뭐 멋진 그 찬양 이런 것들을 내가 즐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강물같이 흘려라. 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바르트가 현대 신학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바르트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글쓰기가 아주 추주한 사람이라서요. 유럽에서 주는 어떤 그 기독교 상이 아니라 일반 문학가, 글 쓰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 유럽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러한 데서도 잘 드러나는 거죠. 아모스 5장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강의를 들었던 그 신학생들, 교수들은 정말 속으로 많이 웃으면서 동감했을 겁니다. 나는 너의 강의와 세미나, 교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너의 설교와 연설, 목사들이 하는 거죠. 성경 연구를 증오하며 경멸하고 너의 토론, 회학, 대회, 모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너의 해석학적인 거, 교의적인 거, 윤리적 및 목회적 지혜 조각들을 너희들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내 앞에서 과시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이와 같이 너의 살찐 송아지 재물들을 경멸한다. 두꺼운 책들을 읽고 야단 법석하는 그 노장들, 대가들과 박사학위 논문 따위로 소란을 피우는 젊은이들은 이제 법석을 그만 떠라. 그만 법석을 떨지 말라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이게 법석을 떨라. 예. 하여튼 그 야단 법석을 피우는 건데 그거 아니다. 난 그거 야단 법석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들의 신학 잡지, 월간지, 기간지에서 진술되는 서평 따위에 관심이 없다. 재밌어요, 표현이. 그 다음, 하나님이 침묵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큰일이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어떤 신학자이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혹은 어떤 낌새라도 느낀다면 그는 그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다.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글을 썼는데도 뭐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회를 해서 크게 교회를 키웠는데도 하나님의 외면,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테레사 수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노벨 평화상을 탈 정도로 자기 평생을 그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나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시무시한 일은 이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낌새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끔찍한 일이다. 만약 이들이 안일하게 자기 길을 걷다가 신학과 모든 신학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과격하게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럼 이제 신학의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얘기한 대신문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재림한 예수를 감옥에 넣었다가 그 정교의 최고급 승려가 어느 날 밤에 감옥으로 찾아가서 이 나라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라 쫓아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거죠. 이런 일들이 많죠. 모든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에 의해서 결국 그리고 확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예, 그걸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알므로서 오히려 통과하면 돼. 불의 시험이에요. 통과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건 힘든 거죠. 내용이 전달이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처럼 훌륭한 신학 작업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방향 제시에 그렇게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고 큰 소리로 열렬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은 신학 활동에서 늘 시도되고 있지만, 그렇게 사실 한국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넘치는 자신감으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또 산 꼭대기에 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가능할까? 그렇게 열렬히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게 침묵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위하는 자들을 반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친구같이 행동하고 싶어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 소름 끼치는 침묵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확증이 안 되는 어떤 순간들,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순간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분명히 관심할 때, 특히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관심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고 증거자이시고 보증하시는 분야에 하지 않냐.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로고스의 학문, 그 말씀의 학문, 신학, 그리고 말씀 공부 이런 걸 연구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때 순간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 우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며 반드시 항상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질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은요. 신학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성실해도 죄인에 불과하며,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의와 지지를 요구할 수 없고, 죄인이니까 인식의 한계도 있고, 우리 편이지,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셔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의존하고 살 수 있을 뿐이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잘난 척 할 거 없고, 자기 신학을 자랑할 것도 없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내 편이 되어 주셔야지, 이런 건 말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 뿐이죠. 어떻든 간에 신학자들과 이 신학자들의 행적과 말에 대해서는 다음 성경 구절이 타당하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신즉, 숨기신즉, 이미 시편 기자가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서 기자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건 뭐 신학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영성의 깊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 인간들에게 이처럼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자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른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거, 이게 신앙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없고 이들의 죄의 값을 죽음이 되게 하실 수 없다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많이 안다거나 신학 작업을 했다거나 뭐 굉장히 희생적인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자유에 손상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실 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거기는 반드시 타당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법과 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다음의 내용에서도 타당하다. 즉 신학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체가 죄악되고 불완전하며 부패했고 무성에 떨어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신학이요 그리고 목회 활동 이 모든 것 그 자체로는 하나님 봉사, 하나님 공동체 봉사와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 자체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학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유용할 수 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르트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자비에 의존하는 거로 가야죠. 그러니까 신학을 아무리 뛰어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책도 쓰고 베스트셀러도 됐고 셀러도 했고 수만 명의 신자들이 모였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걸로 뭔가 흡족해 한다면 이미 그건 이제 기독교 신앙, 성서 신앙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들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가요. 이 선택 안에서 하나님은 또한 유의하신다,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유야. 선택과 유기.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와 떨어지기도 하시고 제거해 버리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자비란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도 행하신다. 큰 틀에서 이게 자비와 은총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판들도 거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럴 때 그거를 그냥 낱말에만 머물지 말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확정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버리는 어떤 행위까지도 포함된 그 하나님의 자유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이제 그런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붙들어주고 아니까 내치고 뭐 이런 거면 이건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편, 우리를 해주시고 뭐 이런 쪽으로만 가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약간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기보다도 좀 약간 어린 신앙이요. 지금 이런 바르트의 글들을 통해서 더 확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란 하나님의 예스인데 예스 하나님의 긍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인데 이 예스 안에는 노 그러니까 부정 그 예스 안에서 노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제거, 심판, 거부는 인간의 가장 훌륭하고 고상한 업적과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심판하시고 파괴하셔서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죄악스럽고 불완전하며 부패하였고 무성에 떨어진다는 것으로 증명해 버리신다.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죠. 그럼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얘기냐? 이제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뛰어난 신학적 업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죽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건 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없어지는 거죠. 무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더 큰 하나님의 긍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다 모르죠. 어떤 거죠. 그러한 심판, 그러한 유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거, 썩고 하는 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몸을 갖고서 이러한 생각, 여러 가지 이런 걸 갖고 그대로 또 살게 된다면, 그냥 이 은총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모든 신학 활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타당하고 유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불에 노출돼야 되고 다 없어질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 이 불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인 바 동시에 이는 태워버리는 불이기도 하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의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신학이란 하나님의 불에 연단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에 해당된다. 이 불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말이다. 이 시험의 불에 비교하면 가장 절망적인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고독이나 가장 과격한 의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하다. 이 시험의 불을 통과하면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그거까지 좀 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자가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신학자의 대립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의 관계를 기꺼이 맺으실 때에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를 갈망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잡기가 힘드네요. 그냥 한마디만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자는 하나님과의 다시요. 신학자가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대자적으로 즉자와 대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헤겔에게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그게 좀 들어와요. 퓨어지라고 해서 이제 대자. 이거는 이제 즉자라고 하는 것은 안치히라고 하는데 금방 자기에게 직접 소용되는 거 이걸 즉자라고 하고요. 대자는 그게 부정됐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에게 오는 거 이걸 이제 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이렇게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대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붙였는데 번역으로는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한 게 100%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한 이야기를 4항목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요. 일목요연하게. 이거 저도 목사지만 다 아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목회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긴 하지만 또 여러분을 꼭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서 이런 책을 읽을 때 이건 나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뒤편에 나오는 것도 저는 다 읽고 왔습니다만 이 바르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저에게도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돼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반만 이해한다면 저는 80% 이상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다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게 하나님, 신학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야 될 영단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미 이렇게 일종의 저희 선생님이신데, 바르트가. 이게 잘 일러주셔갖고,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게 과히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뒷부분 잘 읽어보시고요. 4가지 요거는 조금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좋을 겁니다. 네. 잘 그렇게 준비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추분도 지나고 훨씬 더 지나고 그래서 밤 길이가 길어져 이미 어둠이 짙은 가운데 시작하는 이 수요일 공부 시간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 접어두고 이렇게 함께 좋은 가르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신학의 선배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한 발, 두 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행착오들이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교정되며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 순간까지 성실하게 이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